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오늘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8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는 회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심을 하게 된다면 그에게 진정한 치유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치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치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루카입니다. 이 이루카라는 것은 다친 곳이 낫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온전하여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그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는 육신의 병에서 노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치유이지요. 또 마음에 번민이 많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자신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치유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나아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치유는 결국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치유, 온전한 치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치유받는 것은 회심이 치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여러분 죽은 영혼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같은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나는 느끼지만 그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연인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서, 자신의 취미 이런 것을 아주 애타게 사랑하는 것은 이건 자연인의 마음이지 성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형편, 자신의 자존감 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욕구는 채워도 만족이 없는 욕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욕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요. 좀 그림이 흐릿하지만 무슨 그림입니까? 깨진 항아리지요. 여기에 물을 부어도 그 물은 셀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 인정받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채워도 그 안에 갈급함만 있을 뿐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 소금물이기 때문이지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소금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잠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소금물입니다. 금세 목이 마를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로 취미로 즐거움을 누려보십시오. 금세 소금물같이 갈증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주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정욕을 자주 취하여 내가 갈증을 못 느끼게 계속 반복하여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린다면 나는 그 갈증을 모를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각성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즐거움으로도 만족을 느끼지만 이후에는 더 크게 만족을 누리려다가 본인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형국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는 우리의 치유입니다. 거기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더 큰 갈증을 느끼며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란 하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늘의 놀랍고 영예로운 보화들로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하나의 그 이미지죠. 이 여인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물동아리가 있죠. 물항아리가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 당시에는 저게 큰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토기로서 아주 무거운 그 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오고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물 항아리를 큰 걸 저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득 물을 채워서 집에 간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얻는 치유이지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수를 주셨어요. 그 생수를 여인이 먹고 마셨을 때에 그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물을 주시옵소서. 그 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영생수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여러분의 눈에 바르십시오. 하늘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의 입에 바르십시오. 우리 주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의 귀에 바르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은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른 자는, 그 피를 귀에 바른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피를 입술에 바른 자는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를 눈에 바른 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 했으니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는 치유인 것입니다. 그 피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혼에는 치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의 피를 만난다면, 그 피를 믿는다면, 그 피를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한 복스러운 이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그 피를 마시고 예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인의 혈통이 끊어지고 예수의 혈통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회심이 곧 치유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그의 영혼에는 그때부터 침체가 시작됩니다. 다시 구원을 받았으나 옛 본성이 살아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계속 누르고 육신의 정욕이 자신을 충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 나태함과 게으름은 사탄이 우리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저를 좀 봐보시겠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눈이 반짝합니다. 아주 왜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임하거든요. 오늘 내 생명을 얻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멀리 이제 저 안 보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해지고 영혼이 침체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성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게을러집니다. 뭐가 바빠요. 삶에 뭐가 바빠요. 음식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청소하느라 바쁘고 뭐가 바빠요. 그런데 은혜 생활하는 데는 너무나 게을러요. 삶은 너무나 바쁜데 하나님을 찾는 데는 게을러요. 왜요? 그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은 자기 사랑과 자기의 정욕과 사랑에 빠지는 데 결탁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감정에서 벗어납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이 배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찬양이라도 한 곡 들으면서 마음을 경건하게 보존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여러분 아침 시간이 참 좋아요. 아침 시간에 출근을 하시느라 바쁘시고 가족들을 섬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단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억하시는 고요한 시간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감정을 하루 종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을 먼저 틀어놓습니다. 제일 먼저 찬양을 먼저 틀어놓고 그 안에서 잠시 주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잠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하루 종일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도의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는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은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의지입니다. 타락한 자의 의지는 경건한 방편, 기도 생활, 은혜 생활과 같은 경건한 방편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위로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빨리 무엇인가를 가서 거기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성도는 이러한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마비된 성도는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매주 1년 52번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항암을 했잖아요. 제가 항암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착한 성도님들이 저한테 참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무슨 즙 같은 것도 보내시고요. 그리고 홍삼도 보내시고요. 그리고 공진단 같은 것도 보내시고요. 이런 걸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항암 자체가 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는데 간이 무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몸에 좋다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간에 더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항암 끝난 다음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몸에 죄가 가득해서 독이 가득하면요, 신앙생활의 행위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에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독을 해독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에서 미끄러져 은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처음 사랑을 추억하여 회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과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그 마음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십시오. 비참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외치면 주님이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살고자 하는 자를 왜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혼의 큰 병에서 나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착각이 오히려 성도를 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과 평안하게 볼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환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 맺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 따라가다가, 세상만 사랑하다가, 자기만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면 주님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억하려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하며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주님 담아놓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환대를 받으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그 피 앞에서 여러분은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다시 주님 앞에 왔노라고 회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영혼의 치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것인데요, 성찬할 때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잖아요. 제가 성찬을 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리뭉실한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비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죄를 지목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정리하고자 하는 그 죄를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게 없다면 성찬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용서를 빕니다.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한 후에 성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예수님을 모시고 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실어 나르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여러분에게 실어 나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주님이 죄인의 영혼에 신방 오시는 것이 회심이니 모든 영혼은 결국 회심이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날 때 그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악한 게으름과 뻔뻔함은 심판받을 죄목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죄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자리에서 죄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주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소멸하시며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회심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찬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를 떠올리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가 많은 분은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지목하십시오.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딱 지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떠올리십니까? 생각나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할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